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영어로 끝나는 단어, Y로 끝나지 않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don't worry,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 don't hurry, 서두르지 않는 것이죠. 셋째, don't be angry,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 모두 세 가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도 대단히 어렵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이 사람이 분노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모 항공사 그 조현빈 씨가 거래업체와 미팅하는 도중에 관계자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음료수가 들었는데 그걸 막 던지는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어머니 이명희 씨도 장관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하루를 욕으로 시작할 정도로 이 분노를 그렇게 막 쏟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녀를 보면서 저는 혹시 분노 조절 장애의 DNA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해볼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에게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갑질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가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이번 주에 분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제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공작이란 영화 한번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릴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작이란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상당히 재밌어서, 또 제가 그 당시의 사건을 전혀 잘 기억하고 못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살펴보니까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작을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400만 달러를 써줍니다. 근데 영화가 400만 달러인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400만 달러보다 약간 덜한 금액을 계약금처럼 현장에서 전달했고, 만약에 이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이 38선 근처에서 일으켜주면 1억 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체 합치면 1,500억 정이 넘어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와,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하고 그러한 엄청난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때문에 돈을 주고 거래할 뿐만 아니라 이 판문점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더 화가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은근히 화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영화가 만들어질 때 국정원에서 한 300가지의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100개는 성공하고 200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A급 사건이, 이 공작에 나왔던 것처럼 A급 사건이 한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도 북한에 침투해서 김정일을 만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정보원의 신원을 국정원 간부가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간부가 자기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을 공개해버리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 적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은 과연 더욱더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정보를 캐치하는 일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은근하게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한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5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분노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분노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맞받아치는 거죠. 세 번째, 소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번째, 진솔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이 메시지, 나를 주어로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이제 화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너무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참아야 돼, 내가 화내를 내면 되지 않아 해가지고 자꾸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억제하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참으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마음속으로 병이 드니까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했을 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뭐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샌드백을 화났을 때 두들긴 사람이 두들기지 아니했던 사람보다 사람을 그 이후에 만났을 때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분노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여운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왜? 나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화를 자내는 것은 뇌 속에 세로토닌이 있어서 이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분할 분, 성낼 노, 사전적으로는 몹시 분개하여 성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할 때 화를 낸다고 할 때 불화자를 사용합니다. 화는 비교적 작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 분노는 화보다는 좀 더 중대하고 오래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분노는 짜증을 내는 것처럼 가벼운 감정 상태부터 아주 격렬해진 경로까지 광범위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좀 부정적인 감정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 성경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분노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 잠언서에 더욱더 많이 언급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에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야고보서를 1장 9절을 잡았는데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유대의 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의 그 문학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장 19절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분노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히브리 단어로 아나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약 210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근이 재미있습니다. 이 아나프의 어근은 바로 뭐냐면 아픈데 아프는 코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화를 낼 때 막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린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분노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도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아마 인간의 화가 났을 때에 그렇게 막 코를 씩씩거리며 벌렁거리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분노하면 코를 벌렁거릴 정도로 아주 화를 내는데 이것이 무조건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확한 감정이고 또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고 이 분노의 감정을 항상 나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감정을, 이 분노의 감정을 없애라, 절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화 내는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 화를 내는 것을 자꾸 더디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절제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분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화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되기 전에 사람의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더욱더 빨리 박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이 어떠한 속력 낼 수 있는 엔진 출력이 있지만 이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리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분노의 게이지를 발산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간의 신체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자극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고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올라가고 또 심장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학생 때 화를 잘 냈던 사람이 50이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대학생 때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요, 다른 그렇지 않은 온유한 사람보다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4배에서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될 이유는 분노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불을 품어요.
그런데 화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큰 독과 더 큰 이 인화성을 가진 자극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도 상처 주기가 쉬운데 흥분한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악영향을 주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분노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쫙 내고는 그냥 자기는 속 시원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 화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이 분노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만 어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더 파괴하는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분노하기를 더디해야 된 이유는, 여러분, 분노할 때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할 때의 사고와 인식은 감정 때문에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분노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왜곡되면 나에게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분노를 더디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분노는 나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교부들의 잠언집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냈습니다. 같이 수사들하고 생활하는데 너무 자기가 화를 잘 내니까 내가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굴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동굴 속에서 불을 켰는데 촛불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넘어져가 꺼지니까 다시 세웠습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또 불을 켰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수사가 일어나가지고는 촛불을 들고 가지고는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분노를 발산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절제되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같이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되돌아가서 그 안에서 분노하지 않기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예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있다고 화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때 이 분노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순간, 첫 번째, 여러분 분노하는 상황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미국 듀크 대학교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화가 날 당시의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지금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한가? 내가 지금 화낸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예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행동할 때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꽉꽉 막혔어요. 그때 막
차가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납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어땠습니까? 분노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앞에 교통사고 났다고 화내는 게 정당한가? 내가 지금 화난다고 이 교통사고 난 상황이 정리가 되는가?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행동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내가 참아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빨리 내리면 우리의 분노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는 상황과 분노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분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이 자료를 우리 가운데 유용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노의 순간,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품은 어떤 분이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최대한 이 분노의 감정을 참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도 분노의 상황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정신을 닮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분노를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노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분노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또 감정이 뒤틀리면 그것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뭔가 참 상사와 동료와 그렇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그렇게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리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편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이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간다,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 해소하지 못한다 라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다른 구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이어지는 구절이죠. 성경은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래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날 어떤 분노했던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다음 날을 맞이해라. 잠자리에 들어라.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해서 마귀에게도 내가 더욱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도와 위 사이에는요, 식도 관략근이 있대요. 음식을 배설하는 거면 관략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도와 위 사이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 아시죠? 이 식도염이 발생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위와 그 식도를 연결해주는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그 위에 있어야 될 그 음식물이 역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속에 있어야 되는 음식물은요 위산이 가득합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위산은요 염산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산은 옷에 닿으면은 옷이 녹아버립니다. 몸에 닿으면 몸이 상합니다. 그 정도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만 있어야 되는 위산이 이 녹여버리고 독한 성분이 식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몸을 나쁘게 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나쁜 그 위산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느냐? 위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도 어디에만 머물러야 되느냐? 그 날만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분노의 감정 그 날만 머물러야지 이것이 자꾸 위로 올라와 가지고 내일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자녀들에게도 짜증내기가 쉬워서 가정 불화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분노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노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날 빨리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유용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정말로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은 저한테 약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안 지가 언제 되었느냐?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순간이 많았는데 화를 제가 젊은 혈기로 절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낼 수는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한 감정을 해가 전에는 품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감정을 빨리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분노하는 감정에 조절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분노한 이후의 감정은 빨리 처리하는 기술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간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 생활에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규 집사님과 결혼하시면 사랑하지만 부부싸움도 할 거예요. 제 결혼 생활 돌이켜보면 피곤할 때 자주 싸우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싸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부부싸움을 설사 한다 할지라도 저희 부부는 제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가급적이면 그날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삶을 제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더 큰 전쟁이 되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푸는 모습으로서 그래도 가정이 파탄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감정, 유효 기간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화난 것은 그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위산이 위에서 나오게 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분노의 감정, 유효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내 삶에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의 순간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또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걸 기억하시고 또 분노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야기한 김에 또 제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아내를 이제 같이 겪어보신 분들은
제 아내가 느리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벌써 웃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분명히 성격이 급한 저나 성격이 느린 엄마나 둘 중에 누구 하나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 첫째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학교 갈 때에도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 양반이에요. 저는 학교 가다 보면 좀 이제 피곤해서 애가 늦잠 자다 보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막 급해요. 저는 신호도 무시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급해지는데, 우리 큰딸을 보면은요, 집안에서도 양발을 찾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천천히 걸어갑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애가 탑니다. 우리 부모를 닮는데 우리 큰딸이 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예민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까 봐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많은 가족들은요, 이 주일이 다가올수록 가족들이 알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조심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예민해지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 지혜롭게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몇 년 전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잠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잠을 많이 자요. 주일날도 늦게 자고 못 일어나요. 저는 빨리라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오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 아내도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준비가 늦으니까 제가 고성을 질렀어요. 그러고 나면 편해지느냐? 애들은 말은 듣는데요, 제가 괴로워집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고성을 치면서 분노하게 되면 마치 내가 꼭 유선적인 모습으로 강단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성수 목사 이 개인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는 분노보다 더 분노가 뭐냐면, 내가 분노해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분노해서 이것이 내 감정을 자극해서 설교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이 염려하게 되면은요, 제가 아주 너무 사람이 좀 진짜 미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화를 냈는데 제가 설교하기가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들이 잘 못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애들과의 관계도 안 틀어지고, 제가 화를 안 냈기 때문에 그 설교 자리에 와서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불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데 큰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잘 참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과격하게 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노를 하는 것을 해소는 하되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노약물과 명예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